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4권입니다. 누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27절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도움을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듣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겠죠. 그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여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또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함 이렇게 나왔죠. 수행함은 주어가 예수께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수행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수행하셨느냐? 자, 칠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수행하셨냐 하면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이 한 단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넓게 봤습니다. 그 다음 그 본문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지면서 의미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럼 선지자 임무를 하셨냐 하면 선지자 임무에 대한 사역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임무에 대한 사역을 왜 하셔야만 되느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임무를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사역을 하셔야만 되느냐? 당신이 바로 아들 사역에 의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심으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성취를 하시려고 하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모든 사역이, 자, 여기 성취는 밑에하고 좀 다릅니다. 이 사역은, 성취는 더 위로 올라가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메시아 언약은 왜 성취되어야만 하느냐?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약과 성취는 왜 중요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이 왜 중요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많이들 익숙해지셨겠지만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이자 중요한 그릇이 바로 이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가는 방향은 의미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 임무를 수행을 하십니다. 그 다음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신 것을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신 내용이 이제 나오겠죠. 지금 일부도 아까 읽어봤습니다. 그 수행함의 내용들을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이 인물을 바탕으로 선지자의 표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글쎄요. 더 나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흐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선지자 표적으로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근거로 통치자 임무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통치자 임무의 사역을 하시는 내용은 먼저 권능을 행사하세요.
통치자 권능을 행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권능이 정말로 아들로서 사역 인재를 확증하는 내용이 9장 17절까지 나타나는데 바로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표적이 나오고 여기 표적이 나온다고 해서 표적이 같은 것이다. 절대 아니죠. 성경 본문의 앞뒤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기재협의 성경 신학을 통하여 공부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 그리고 동역자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는 벌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거기에 더 몰두하셔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함께 대면하는 날이 올 때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여호와 계시 중심의 진리 안에서 교제 그것이 저는 풍성해지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오늘 이렇게 또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을 직접 뵈지는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렸고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복 있는 자 및 화 있을 자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듣는 자는 복 있는 자겠죠. 반대로 화 있을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와 화를 받을 자를 구분을 하시는 거죠. 왜 구분을 하시느냐 하면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복 받을 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럼 복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걸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핵심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자들. 자, 살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시는 아들의 선지자 임무에 맞추셔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맞춰야지, 이걸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내가 가서 내 능력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거리냐. 세상도 그렇게 하고 죄인도 그렇게 한다. 33절로 넘어왔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위수히 받고 죄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자, 35절 볼게요. 달리 그러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자, 그러하면 보다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 이 말이겠죠.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 바로 너희 상이 원수를 사랑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선대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손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이 크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아주 이 흐름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개념이죠.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이 제자들을 선발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모으잖아요. 그 모은 자들이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아들이시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당신과 함께할 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들 사역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아들들이 함께해서, 물론 여러분 여기 아들은 무슨 남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개념이에요. 그 자들로 하여금 또 그 자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2절이죠. 아들 사역의 성취 끝나면 9장 18절부터 나라 사역이 나온단 말이죠. 자, 9장 18절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들과 함께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17절이니까요. 이제 제1절 부분이 끝부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좀 긴장해야죠. 왜? 이게 2절이라는 좀 큰 주제, 누가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물론 서론 있지만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부분이 종결되면서 큰 주제 하나가 등장하기 때문에 본문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의미 분석이라는 것이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해석이기 때문에 바탕을 두지 않게 되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되고 그건 독자들에게 매우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본문을 배제해서도 안 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문을 배제한 상태로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잡으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함을 깨닫고 더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중요한 부분이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자나 불택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일반 은총은 다 혜택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에 사는 대한민국의 한 백성에게 세속적이건 그 다음에 그렇지 않건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보호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게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누구는 이렇고 저렇다라고 재판관 노릇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지만 그들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과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참 저 사람은 세상 법이 없어도 산다. 제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 손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 그래요. 자네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는 자네를 미워해 본 적이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늘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나는 잘 내 성정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분이 그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부분이, 이 다른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질,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도 한 부분, 두 부분 나오겠네요. 어쨌든 이 맥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고 하셔서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리하고 섞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냥 은총만 받는다든지 그거 우리가 또 알 수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사항도 아니죠. 그러나 인간의 죄성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 뭘 나누느냐, 선명하게 거짓과 진리,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인, 선한 사람과 악인, 악인과 선인을 내 기준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건 죄성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힌트를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가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판단자,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된다. 원수에게 줬다간 저 원수가 저걸 가지고 나를 다시 갚지 않을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은 자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손해를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가 우리 앞부분에 나왔었죠. 복 있는 자들은 뭐도 같이 함께 받는다고요. 그렇죠. 재난과 고난을 함께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증거라고 앞부분에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웃는 자들, 재력이 강한 자들, 세상에 박수 받는 자들, 그들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앞부분에 또 말씀하셨고요. 자, 그 흐름을 놓치고 그림을 끊어버리고 이 부분만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참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 37절부터 비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이게 마치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라는 건데, 우리는 흐름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아시겠죠.
앞부분에 이미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하나님께 아들로서 정해놓으셨는데 여기 와서 다시 또 무슨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흐름에 맞지 않단 말이죠. 이걸 주목하고 이 저자인 이제 원로께서는 이 번역에 손을 대는 거죠. 그 원문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하면이라는 것이 무리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오용을 했고요. 인간의 조건을, 인간 행위를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천국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잘못 사용된 겁니다. 자, 번역 내용의 의미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386 밑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본문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리고 그리하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너희의 보상이 많을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므로, 자, 이 부분 중요하죠. 될 것이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행위의 조건이 아니라, 물론 이 틀에서도 선명하지만은요, 아들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접속사 하나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왜 이렇게 하시느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 있는 자들처럼 정죄하고 때로는 박수 받으면 그것으로 이미 다 상을 받은 것이고, 복 있는 자로서 화를 당하고 원수에게 손해를 당하는 그것을 되갚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가치를 지키면서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게 되면, 그리고 비판도 하지 않게 되고 정죄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줄 것을 다 주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아까 강조했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고 그 아들 되신 증거가 다른 자들도 유대인의 혈통의 기준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들, 뒤에 이제 12 제자들 앞부분에 나왔었죠. 마태, 마가에서도 살펴봤죠. 직임과 신분을 수행하시면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혼자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들 되신 증거가 혈육을 넘어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넘어선, 외형적인 율법의 기준을 초월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부를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천지자 임무 사역에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역을 하시는 거, 또 그 자녀들이 누구인지 밝혀주시는 거, 이 부분이 9장 17절까지 가는 동안 확인을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그 본문을 바탕을 두고 그 다음 그 자들을 바탕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3대 언약에서 이제 자손 땅 통치니까요. 땅과 그 다음에 통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9장 1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그 그리하면을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이유가 사실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성경을 그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만 읽어봐도 이것이 도덕 교과서나 또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님을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라는 제가 접속사를 썼는데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을 옮기는 자와 또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사역을 확정 지으시고 있는 거고요. 자, 6장 39절부터 49절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해 책망하며, 자, 이 불의한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에 대해 책망하며 그들은 끝날에 파괴당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아들
로서의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일단 본문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39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아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유념하자 그랬죠. 그 맥락에 있는 단어 하나를 소개하자면 그게 바로 무릇 온전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자들. 그래서 아들 사역의 마무리. 그리고 그 자들을 통치하시는 나라 사역.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41절. 자, 그런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온전케 된 자라면 아까 이미 나왔던 것처럼 자기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기 기준으로 남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그 사람이 따라가요. 이게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만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자기의 악한 속성은, 악한 모습은 보지 못하는 자. 이 자가 바로 화 있을 자입니다.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은 자를 외식하는 자여라고 정죄를 하시고요. 자,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뿌리는.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바로 하나님 아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선지자라는 개념 성경에 나오죠. 뒤에 나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악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마음 관리자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들을 보내서 그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있는 거죠. 40절에 말씀드렸던 무릇 온전케 된 자를 45절에 와서 그 개념을 연관시키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앞부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 이렇게 46절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입으로는 당신들이 선민의 자손 후예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전했을 때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정죄를 하시죠.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서 잘하는 비유죠. 그 자들은 48절에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생생한데 여름 성경학교 교회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저희 그 고향 교회가 바로 강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는 그 루사 2003년 그때 교회로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 지었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비유를 들 때마다 이 본문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교회 문 열면 바로 그 강이 보였거든요. 그 모래사장도 보였고요. 그러니까 그 모래사장에 그 막대기를 하나 꽂아봐라. 조금만 그 파도가 밀려오면 그 물이 밀려오면 넘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든든한 그 기도를 놓아야 된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말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선지자 임무를 통하여 바로 어떤 자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 그 반대는 49절에 듣고 행치 않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자죠?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자, 흙 위에 집을 짓는 자. 이걸 누가 관리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 시간에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잠언에 보면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지 않으면 르호보암은 끊임없이 큰 나라 많은 백성인 북쪽 이스라엘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만약에 보내지 않았다면 북쪽 이스라엘보다 먼저 망했죠. 나라도 적은 데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솔로몬과 같은 아버지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주초가 나중에 다 망하긴 하지만요, 나중에 또 다시 세워지는 것은 남쪽 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이루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 본문의 한 세 본문만 뽑아서 강조하면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무릇 온전케 된 자, 앞부분에는 뭐라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45절에 그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자. 그 선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48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 그 반대는 악한 자, 그 다음에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자.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 중에서도 기초를 반석에 놓은 자가 있다. 저희들한테 진짜 복음이죠. 아들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누가 아들인지를 밝혀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밝혀준 아들 중에 주초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운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내용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내용은 어디로 가냐면, 자, 선지자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6장 12절부터 49절까지 그 화 있을 자와 복 있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고 그런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로 유대인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7장 처음 사건에서 누구를 부른다고요? 이방인을 불러냅니다. 그럼 아들로서 이방인을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들 임무에 대한 그야말로 클라이막스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관리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9장 18절부터 본격적으로 나라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7장 제목 선지자 표적을 보여줍니다. 좀 더 풀어보면 그 밑에 나왔죠. 누가복음 7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지자 표적을 보여줌으로 증가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요, 아까 본문에 이제 가면 나오는데요. 아까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더 나아가면 세리와 죄인들도 등장시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선별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시는 아들의 임무, 그게 바로 뭐와 관계가 되죠? 바로 선지자로서 가장 강력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이방인과 세리와 그 죄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보아도 들어도 이건 충격 그 자체이죠. 자, 본문으로 바로 가서 볼까요? 여러분 구약 근거, 창세전 근거 꼭 염두에 두시고, 아까 처음에 한번 올라가 봤죠.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항상 횡으로 본문을 연결시킬 때는 그것대로 잡으시고 그 두 가지가 꼭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강론집 혹은 개론을 통하여 그 위로 올라가는 구조, 창세전의 근거를 두는 과정,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 계시 중심으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죽게 된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의 종을 고쳐 간건케 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이방인에게 확대된다. 가서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섭니다. 보통 적대 세력인데요. 이 마을에 이 백부장이, 이 로마 군인인가 봐요. 이 백부장이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과 평화롭게 지낸단 말이죠. 그런 평화로운 무드를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 저희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보통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 그 탄압의 대상이죠. 그 배척해야 될 대상인데 장로들이 와서 그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4절,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병 고쳐 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가 바로 형제죠.
그리고 그 비유 있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레위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랬을 때 참 이웃이 누구인가 그걸 밝혀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유사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맥락은 다릅니다만은. 자,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가실새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7절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8절 제가 남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고 또 제 밑에도 제 명령을 듣는 병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상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제 밑에 그 병졸들도 졸병들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런데 7절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주께서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내 필요하니까 당신 오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생활에서 어떻게 좀 드러나는지는 좀 한번 챙겨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요즘 말로 막 이런 워딩 이런 말을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할 수 있느냐. 물론 답은 나와 있죠. 성경에 바탕을 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치자시고 그 통치를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확고한 토대를 둬야만 가능한 얘기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절에 예수께서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급하면 예수님 빨리 해주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 빨리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쉬는 거예요. 한 박자 쉬고 하는 말이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므로 저희가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은 못 들어보잖아요. 이 세상에는 없는 말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계신 거예요.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인간의 문서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또 확인할까요? 자, 아까 4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사역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아들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그 사역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 이방인의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하십니다. 연결시켰습니다. 제가 4절과 6절을. 제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일을 감당하고 계신 제 집에 들어올 수 없는 분, 바로 그분의 사역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아들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9절에 예수님이 기이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이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몰라서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봤을 때 거기에 가장 부합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믿어왔던 그 일이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고한 그 믿음을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했다.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져 있다. 이거의 앞부분과 연관시키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속에 예수님도 기이하게 여기는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예, 이방인이 아들로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있는 이 믿음이 진짜 과연 큰 것인지, 당신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미리 이렇게 제 수준에서 연결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자에게도 있는 것인가? 자, 그와 관련해서 보니까
뒤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옵니다. 과부의 죽은 독자들을 살리는 사건이 바로 백부장을 하나님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소개한 것에 이어서 그 증거를 확증하는 내용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에 독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3절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울지 말라. 그리고 관을 메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 관을 가로막았으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 연결시켜 볼까요? 죽게 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바로 권능 있는 믿음의 주관자, 믿음의 재판관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께서 죽은 청년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라고 당신이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 살린 거 있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나셨다. 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 앞부분에서 다시 연결해 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분 어떤 분입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 어떤 분이에요? 큰 선지자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아들 사역이더라. 여러분 이렇게만 아시면은 대단히 섭섭하겠죠. 자기가 아마 갈증이 날 거예요. 그 본문이 생각나지 않아서 여러분 막 갈증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외울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자꾸 뭐 외운다고 비난하고 그러지만 본문의 바탕을 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이 그런 이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 사건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 다음에 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의미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느 것이냐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백부장이나 나인성의 과부처럼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평강이니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사역과 연관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고 그 다음 얘기가 종결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사역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백성 돌아봤다는 게 여러분 죽은 나인성 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어디서부터 진행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장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속죄주 임무를 하시고 선지자 임무를 하시는데 그 선지자 임무로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시고 그 일의 결정적인 것은 나인성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사실 누가복음요 2장에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제까지 이어오면서 제가 본문을 빼고 연결을 빼고 그냥 지나온 부분은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합니다. 17절 더 보충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사실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따라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신다? 선지자 임무의 사역을. 자, 여기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있었죠. 큰 선지자, 감당할 수 없는 선지자. 백부장의 얘기로 보면 결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선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선지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와 연결이 돼야 되겠어요? 계속 이어온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누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럼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7장 18절부터 23절. 그래서 각종 많은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서 당신이 아까 큰 선지자라 그랬죠? 큰 선지자의 신부님을 보여주시고 요한과는 다른, 세례 요한과는 다른 보여주시면서 바로 당신이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들의 임무,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오셔서 부모가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일을 하시는 일이 바로 아들 임무에 드러난 바로 아들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그냥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지를 않고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21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또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대답을 하시네요. 27절에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르게 말하면 복이 있다는 것은 복받은 자는 바로 자신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당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요?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큰 선지자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을 누구도 하느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을 누구도 참여시켜주느냐? 이방인도 참여시켜준다. 계속 연결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자들은 다시 뒤로 갑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것을 왜 발표를 하시느냐? 유대인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실체로 오시는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충분히 반복이 됐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단지 논리적인 어떤 지식이 아닌 기쁨의 그 힘 있는 진짜 말씀 운동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셨을 때만 이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간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는 환경,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참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 그럼 앞부분과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했죠. 온 유대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을 인하여 실족하게 될 자들을 없도록 하기 위하여. 99마리가 아니라 양이 아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냐는 거죠. 집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야말로 외면하지 않고 아들 사역을 통하여 회복하신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한 거고요. 그러면 요한도 자기 임무가 끝난 겁니다. 왜 끝났냐면 오실 메시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요한을 따라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을 이제 수행한다는 말은 요한에게 주어진 평탄케 하는 일이 다 완성이 됐다는 거죠. 동시에 그것이 당신 이루시는 일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요한이 출현한 표적을 통해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가니까 물어요. 요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왜 사람들이 광야에 가느냐? 그 요한을 보러 왜 가느냐?
화려한 옷 보러 가느냐? 그럼 왕궁에 가야 되지. 26절. 그러면 너희는 뭘 보려고 너희들은 도대체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큰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 선지자를 너희들이 보러 나갔다. 그런데 그는 나를 직접 대면하고 본 자이므로 26절 끝에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구약에 있는 다른 선지자보다 나은 자지만 누구는 아니에요. 큰 선지자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선지자를 증거하러 온 그 선지자를 만나러 너희들이 가질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증거한 자가 바로 나고 나와 함께 있는 자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인물을 통해서 이방 백성도, 이방의 백부장도 바로 내 하나님과 같은 자녀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자, 28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 소개합니다. 큰 선지자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크니라. 이런 걸 절대값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권세가 되고 권위가 되는 겁니다. 영광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받은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줬잖아요. 자, 그러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강팍하도록 버려뒀냐 하면 비유를 들죠.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마음이 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와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지내니까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34절에 그들이 비난한 말이지만 중요한 말이죠. 끝에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 그렇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말이 비난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예요? 맞는 말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실을 바로 그 진리를 세리와 죄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자, 이렇게 됨으로 35절 보세요. 지혜는 자, 어떤 지혜요? 세리와 죄인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자녀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자기의 모든 자녀 중에 아까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세리와 죄인이 들어왔고 아까 백부장이 들어왔고 그리고 죽은 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나인성 과부의 그 자도 다시 소생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35절 참 정리가 너무 명쾌하죠. 이제까지 나타난 사건에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지라. 아까 무슨 말씀이 나왔었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자, 35절에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지혜가 옳다함을 받는다. 물론 이 지혜는 아들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오늘 연결해 왔던 고리들을 찾으면서 그 다음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시몬의 집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옵니다. 그 여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주는 표적을 통하여 당신이 선지자 임무를 확증하십니다. 자, 본문이 좀 길죠?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그 본문 내용에 나타난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의미 중심으로 모아갈 수 있는 핵심 구절들이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이건 본문을 배제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지자 임무에 한 사역을 마치고 통치자 임무에 한 사역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게 돼서 하나님 힘이 솟습니다. 함께 할 수 없지만 함께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진리 더 사랑하며 들을 자에게 값없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전하는 많은 동력자들이 자라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